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타협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영혼이 병들고 믿음으로 살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면 영혼이 병들고 믿음으로 살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단어가 좀 길었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 되면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절간이나 이렇게 우상 성이런 데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거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주일날에도 돈을 버느라 예배를 쉬는 등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잠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진짜와 가짜는 공존할 수 없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없듯이 진리와 불의가 타협하지 못하고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사망이 있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건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높이 30m, 폭 3m 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모든 신하들, 백성들을 모아다가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뜨거운 푸른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공포를 했죠. 때가 되자 이제 낙성식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불고 또 수많은 무무백관들이 모여와서 신상들 앞에 막 절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나마 느부갓네살의 은총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자리를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라는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왕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설득을 합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괜찮다,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안 하면 내가 푸른불을 빠질 텐데 너가 푸른불을 빠질 때에 너를 건져낼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공포를 심어주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왕이 푸른불을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 던지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모든 그런 간직을 갖춘 그 채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어쩐 일인지 가만 보니까 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탄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깨닫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간직을 더 높은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협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어찌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해방하거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컴프로마이즈, 이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옛날에 약 10여 년 전에 그 다니엘의 꿈풀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황금머리고 또 그 다음에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니다, 18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은 다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후에 18년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적인 그 내용을 보면 18년 동안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타성해졌어요. 그전에는 다윗의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칭송했던 이 사람이 1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어찌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자기가 최고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내 왕국
바벨론 왕국이 머리만 황금이라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전체가 황금이야. 은, 동철 필요 없어. 내 나라가 다 이 세계를 정복할 거야. 내 나라만이 이 세계의 제국이 될 거야. 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당시에 18년 전, 약 10여 년 전에 그 예언을 듣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왕이고 자기 왕국만이 영원할 거다고 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서 거대한 황금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정복했던 국가들의 악기, 그 당시에 지금 뭐 양현금 뭐 무슨 악기 뭐 대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 악기는 바벨론에 있던 악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국가들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악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흥, 그 나라의 존재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악기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찌 보면은 본질을 다 갖고 왔다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 그 수많은 나라의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피를 불게 하면서 악기를 치게 하면서 나만이, 내 제국만이, 바벨론 제국만이 영원하다 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거대한 그런 신상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의 혁혁한 권세를 지금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제국의 엄청난 왕, 그 바벨론 왕의 위협에도 절대로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세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각오로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지금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위험과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의 그 위험에서도 그 위기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리 높은 왕족이나 군사들이나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만왕의 왕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주일날 일을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뭔 얘기를 해도 무조건 들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답답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에게 절을 받을 대상이지 다른 어떤 우상도 권세자도 이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고 칭송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아예 그냥 풀불에 뛰어 들어가는 엄청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불에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불속에 들어가겠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15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잘 내용도 무수금, 사명금, 앙금은 알 것 같고 잘 모르는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모든 악기,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오케스트라를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막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뭐 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여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던져 넣으시니 있겠느냐.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과거에 칭송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볼 수 있어요. 근데 16절에 보면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17절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나를 불에 집어던져도 왕의 그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목숨 건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로고스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위반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하는, 그러므로서 악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충돌해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에 잡혀가지고 거의 뭐 일반적인 포로 생활, 저기 어디 농사를 짓고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왕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나라의 간직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빚을 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 세상적인 빚을 졌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정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반하고 자기를 찬양받기를 원하고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높이기를 원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내일 주일 가지 마라, 주일날 예배 가지 마라. 아이고 월급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래 일단 사장이 말을 듣자. 여기 타협인 거예요. 이게 타협인 거예요. 어떤 거래처 사람이 뭐 이래 저래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효과 있는 내용을 주는데 대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아유 돈이 많은데 그만둬야지. 주일날은 따따블 돈을 버니까 야 그만 하루 토요일날 쉬더라도 주일날 가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월요일까지 일하는 걸로 해. 너는 월요일 쉬어도 주일날 돈을 두 배 벌 수 있어. 아 그래 내가 막 월요일날 일이 있는데 그냥 하루 쉬고 주일날 가가지고 일 두 번 그냥 한꺼번에 해가지고 따따블로 받자. 여기 다 타협입니다. 전부 타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왔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나에게 직면해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거라면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참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지금 이 시대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 물질 때문에 혹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타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물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합니까? 사람 눈치 보고 있습니까? 환경 앞에도 무릎 꿇고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혹은 오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오직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 황금 같은 믿음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쭉쟁이를 말씀한 거예요. 그 쭉쟁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죠. 알곡도 교회에 있죠. 이 교회 발만 들여놨다고 다 나는 천국 간다. 너 쭉쟁이는 못 간다. 불에 탄다. 이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쭉쟁이가 아니었어요. 알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꽃 같은 그 7배의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내가 너와 고통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살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 후에 이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그러니까 세상과 굴복하지 않는 진짜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황금 신상은 오늘날 만몬 물질주의 혹은 개인주의 혹은 자기자랑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제국들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신상을 세우는데 보통 3m 혹은 5m가 가장 높았어요. 역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30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지금 돌상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황금이 22톤이라면 22톤. 1톤도 아니고 22톤.
돈으로 계산 안 되는, 돈으로 계산 안 되는. 웬만한 한 서버브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22톤. 말이 됩니까? 왜 이러는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분위기가 아주 막 압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 권세보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우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넌 다른 신을 새기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 더 그에게 심령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 안 지킬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며 세상 교만과 또 이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가져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속여도 안 되고, 세상을 속여도 안 되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세상 것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도둑질하면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지금도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지. 살아있는 게 무슨 욕심이요. 지난 월요일에는 어떤 자매가 골드코스트 아파트의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지금도 뭐 아무리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사 상태가 온 거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이 그냥 월급도 얼마 안 되고 한데 그냥 치우고 다른 직장 간다고 며칠 휴가 받아가지고 왔다가 그냥 그 일이 당한 거예요. 가만 남아있지. 그냥 붙어있지. 조금 있으면 그냥 잘 될 텐데. 그냥 진급이 될 텐데. 예? 조금 더 번다고 다른 직장 옮긴다고 친구하고 왔다가 그냥 그날,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돈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주의 은혜고, 가난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막 원망하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없을 때 감사해야 돼. 없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있을 때 다 자기 걸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색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먹을 것과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족한 줄 알라. 현재를 족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부활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네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돈신, 만몬신이에요. 둘째는 이 권력이라는 이 신이에요. 셋째는 지식이라는 신이에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말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버리네? 희한해요. 넷째는 죽음을 주관하는 사탄이 신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없고,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남보다 앞서지 못하고, 죽음 앞에는 아무도 꼼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절절절절절 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의 신, 지식의 신, 또 죽음의 신 사탄, 그리고 또 이 돈신, 여기에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절하기 정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을 때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다 못 가지고 온다. 올 때도 공짜로 왔지만은 갈 때도 그냥 간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전 세계를 가져도 자기가 차지할 땅은 3평입니다. 그것도 무덤에 들어갈 때 한해서 3평이에요. 그 외에는 한 평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주인에게 평생 동안 모든살이 하던 이반이라는 이 지금 노예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얘에게 뭐 좀 땅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얘야, 내일 아침에 해가 밝고 난 뒤에 해가 지는 그날까지 네가 내 땅을 밟고 오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반은 한숨도 못 잡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내게 이제 땅이 된다. 내 땅이 내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단 말인가? 너무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날 꼬박 세우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막 보고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달려갑니다. 죽도록 달려갑니다. 얼마나 달려간지 몰라요. 왜? 많이 달려가면 달려가서 그게 자기 거니까. 엄청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저녁에 뭐 정신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정신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막 종일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녁에 무렵에 자기 주인이 딱 도착하자마자 숨이 차가지고 너무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 주인이 그 이반이라는 사람을 묻었는데 그 땅이 3평이에요. 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열심히 살아본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혹은 내가 지쳐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쓰러지면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 왕의 권세에 대적했듯이 우리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과 타협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도둑질하거나 술 취하여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확정됐다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영적인 것과 이 삶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는 그 어떤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냥 황금상을 세워놓고는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만 이런 사람이냐? 아니죠.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사를 한다는 핑계로 가게에 술을 파는 사람들. 엄격히 따져봅시다. 그 정상인가? 예? 주일에 버젓이 문 열어놓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만몬신과 타협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자유예요. 자유의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술 취하거나 남의 걸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걸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토색하거나 음란하거나 이 전부 다 술 취하거나 전부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꿈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대한 만몬신 세상 왕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랬더니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더라. 믿음 지키면 어떤 시련과 환난에 뭐 그냥 뜨거운 불도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경련에 타는 불 속에서 세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불구덩이에 돌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혹은 세상 왕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건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이치를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그 넘어간네살 왕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많았어요. 그때 한국무상 앞에 절할 때 유대인들이 많았다니까요. 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다 머리 속였습니다. 근데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간증을 받아가지고 그래 좀 조금 호화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의 명령이 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니까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죠. 너 타협하지 않으면 너 불 속에 들어가. 너 죽어. 너 간증 다 날라가. 그냥 상관없다. 당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왕은 우리 육신만 죽여요. 육신만 죽여. 근데 육신과 영혼 전체를 지옥에 그냥 보내는 분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이 세상 때문에 여러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근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은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와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면 막 그냥 좀 많이 배웠으면 아이고 막 그러고 좀 뭐 많이 가졌으면 좀 봐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 따라가느라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막 혹은 그 건설을 얻기 위하여 혹은 뭐 뭔가를 가지기 위하여 그냥 예배까지 다 내팽개주고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세상에 그래 본들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죽음 이상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 안 해도 육신의 죽음은 자동으로 와요. 근데 왜 그 앞에 두려워합니까? 세상 권세 타협하지 마세요. 영과 육체를 지옥에 능히 넣을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그분의 눈치만 보세요. 그렇게 해야 왕이 막 진노하고 너 당장 죽어야 너 불속에 들어가라 너 집어넣어라 상관없다. 그래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 두 종류의 배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종류 차를 배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한 사람이 두 개의 의자에 동시에 앉기가, 세 개의 의자에 동시에 앉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권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면 말씀대로 사세요. 뭐 기대한다. 저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 오셔도 우리를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 달라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도 발견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믿음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320년경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던 아리우스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내서 첫째 창조물이지 하나님 될 수 없다. 이게 아리우스파예요. 심각했어요. 이 아다나시우스파는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했고,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긍정했는데,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연하고 천을 통일한 후에 보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종교에서 삼위일체론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이겨요. 근데 이기기 전에, 수년 전에 아리우스파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보면 맨 핍박합니다. 야, 온 세상이 자네의 주장을 지금 반대해. 근데 뭘 그래? 그때 그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한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해. 내가 너희들을 반대해. 근데 그 당시 종교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해도
내가 믿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은 내가 세상을 반대해야 돼요. 아멘.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있는 그대로 말씀도 전하고 숨기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요셉 스원이라는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루마니아 혁명 때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네가 믿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내가 너 죽이겠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죽이는 것이 너희들의 무기냐? 그렇다면 죽여라. 나의 무기는 죽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었답니다. 너희들의 건세로 나를 죽이고 싶다면 나는 내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 무기야. 죽여. 대단하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 건세와 맞서서 비폭력으로 싸운 금세기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세대만이 돌맞아 죽기도 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지금 눈앞에 불이 펄펄펄 끓는데 그 앞에서 목숨 걸고 뛰어든다. 이게 진짜 보기 드문 신앙이에요. 예? 물론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 잡혀먹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불이 펄펄 끓는데 7배나 뜨거운 불이 막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아우 거기서 그냥 내가 뛰어든다?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보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 문화, 세상 것 이것이 나를 주관할 때가 있고 거기에 내가 무릎 꿇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탐욕과 권력 때문에 내가 그냥 세상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권력이 세면은 그냥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같은 시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돈과 권력과 어떤 것이 세상의 죽음의 신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다 타협입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과 물질 이런 것과 타협하다가는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무릎 꿇고 절했던 사람들이 살아났을지는 몰라도 육신이 살아날지도 몰라도 영혼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달라서 그래요. 세상 기준은 육신이 죽은 거 죽었다 그래요. 육신이 죽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 소리가 띠디디디 하다 뚝 하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그냥 이것저것 자기들이 만든 법률을 따라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걸 무시하고 세상과 변질되니까 이게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자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죽기를 각하고 인내해야 돼요. 24절부터 30절 보면은 좀 긴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이제 불에 떨어진 상황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이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맞습니다. 왕이 옳소이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야, 이 지금 불에 떨어진 벌써 다 타가지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불 가운데 걸어다니.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란도 그냥 걸어다니는 거네. 아멘. 예?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홍수가 나가 다 죽어도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목하고 가까이 가서 막 부릅니다.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전에는 야, 너 신이 너를 건져줄 것 같아? 믿고 왔는데 그들의 진짜 믿음을 발견한 후에 세상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와 악만 안 지면은 어떻게 살든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 왕이 무릎 꿇어버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 와, 이 사건은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 뭐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고 뭐 지혜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타락했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뭐 잘 살고 뭐도 내 위치가 내 걸작이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요소를 드려야 돼. 예? 자, 그래서 불 가운데 나온지라 27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백 명 되는 거예요. 저기 관리자들만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고입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와, 이게 이게 있어서 있는 일입니까? 예? 그래서 27절 느부갓네살이 마라에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28절에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사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거 봅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세상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세상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작정한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마구다지로 그냥 막 덤핑으로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이 어떤 데든 어디든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세상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이 사람 마지막 때 육육육 해가지고 이마에 막 표를 막 박아댈 때에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9절에 막 조서를 일단 왕이 칙령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칙령은 변개되지 않는, 이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우습게 여기고 이상하게 말을 하고 깔보거든. 이게 설만이 말한다는 거예요. 깔보는 말을 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런 털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위하여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예? 교회는 도덕윤리를 가르치고 어떤 그는 침묵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뼈를 깎는 아픔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절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이 그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 대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상하게 대적하고 싹 죽이겠다는 거지. 세상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요. 탑으로 올려, 탑으로. 탑. 가게는 그냥 웬만한 그냥 한 7급, 8급 혹은 6급 혹은 5급 공무원이 있는데 지금은 탑식이야, 탑. 최고로 올려. 높여, 더욱 높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완고한 마음으로 그냥 나는 왕의 명령을 나는 거절할 거예요. 나는 절대 왕의 말에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들 앞에 뜨거운 불 같은 엄청난 연단과 시련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피눈물 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살아계세요 없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은 경험이 되어져요. 불구덩이 속에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니까. 그냥 겉도는 신앙, 예? 그냥 냄비 같은 신앙 푹 올라갔다가 푹 꺼지는 그런 신앙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러고 싶어 그러나 정신 못 차리고 믿는 생활 계속 연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타협이라는 말, 콤프로마이즈라는 이 뜻은요, 섞이다, 혼합하다, 뒤범벅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면은 세상과 뒤범벅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혼합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타협하지 않으면은 이 범벅이 되지 않죠. 섞이지 않아. 세상하고 섞이지 않아. 오리지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으면 이게 선의하고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자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급 못 받습니다. 기적도 경험 못 해요. 근데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요, 세상에 상을 줍니다. 누가 이게 지금 상을 줬어요? 사단과 메사과 아벤노고를 누가 높였어요? 세상 왕이 높였잖아요. 세상 왕은 마귀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서면요, 마귀가 우리를 높인다니까. 세상이 우리를 높여요. 믿으라면 저렇게 믿으라고. 근데 그냥 술자리랑 같이 술을 먹고 그냥 같이 욕을 하고 온갖 뭐 나쁜 짓을 하고 막 가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일날은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교인이 아니지. 맞죠? 자 보세요.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이걸 해석 분자라고 그래요. 섞어보면 해석이 나와. 그걸 해석 분자라고 그래요. 해석은 흰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아닌 거예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에요. 그냥 해석인 거예요. 그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거룩한 척하고 주님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전혀 안 그래. 그 해석 분자. 그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뭐 하나님도 그걸 안 도와주고 세상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세상도 우습게 여겨. 이 태초의 타협은요,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태초의 타협이에요. 타협.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말을 듣고 타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자, 서로 좌우에 계신 분과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다. 타락이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 해도 뭐 친구가 뭐 술 먹으러 가서 너 타락한 거야. 성경 그걸 타락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막 미우미우고 막 그냥 그 말은 너 타락한 거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지 왜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그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타락해 하는 그 타협하게 했던 그 사탄을 찍어 누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당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지옥 불구덩이에 다녀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귀와 마귀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당연히 이거 예수를 믿으면, 예?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되고, 배웠듯이, 네가 나와 하나가 되라. 하나.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세상 사람 눈치 보고 막 이게 권력과 돈 때문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신앙을 다 팔아버리는가? 간단해요. 그것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어정쩡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믿음이 있어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어정쩡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온수물이 있었고 찬물이 이쪽 한 지역에는 왼쪽에는 온수물이 나오고 오른쪽은 찬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수로를 만들어 뜨거운 물이 쭉 흐르다 보면 이게 계속 흐르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게 뜨겁지 않고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무슨 건강 뭐 대단하도 보지만 내가 볼 때 너 착각이다. 나는 너의 건강함과 가련한 것을 내가 알아. 너는 가난해. 너 눈 멀어서 넌 벌거벗어서 빨리 안약 사가지고 발라가지고 너 영혼을 씻어. 너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 똑바로 봐. 내가 누군지 똑바로 봐. 예? 처음에는 뜨겁던 신앙이 쭉 세월이 흐르다가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마라. 처음이 끝이야. 아멘. 시작과 마지막이잖아요. 알파가 오메가잖아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누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중요한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을 결단할 때에 그 찰나에 네가 진짜 믿니 가짜로 믿니가 딱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예? 삶이 형통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핍박이나 시련이나 가난이나 또 이러한 메마른 강야를 걸어가는 상황이 올 때에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처음 하고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냥 원망하는 거야. 그거 지금 우린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 기적을 보고도. 예?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누구예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왕이 그냥 끌려왔지. 그 나라의 왕이 끌려왔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했지만은 바벨론에 딱 포로가 되어 도착해보니까 바벨론 성전 궁전은 예루살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빌딩이었어요. 그 앞에 이들은 어떤 주눅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된 거지? 야, 우리가 우물하는 깨우리였구나. 와, 바벨론이 이렇게 대단해? 오히려 바벨론은 더 충성하고 바벨론에 매료되고 바벨론에 흡수돼야 돼, 그 사람들이. 예? 지금 이 18년 이전에 누구예요? 예? 왕들이 다 잡혀왔어요. 나라 망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18년 동안 왕이 망해든 나라가 망해든 뭐 예루살렘 성이 폭파가 뭐 이게 무너지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보통 믿음이 아니고 가정이 잘 되든 안 되든 망하든 흥하든 뭐 누가 어떤 일을 당하든 뭐 사기를 당하든 뭐 몸에 질병이 생기든 꾸준하게 속은 상하지만 꾸준하게 믿고 나가는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옵니다. 지금 시대는 타협 시대입니다. 교회들도 이상하게 막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외에도 길이 있다 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주장하면 좀 배타적인 거 아니야? 그 비효율적이잖아. 아, 성도 여러 가지야. 뭐 여러 가지 성이 있고, 아, 그냥 꼭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아, 이상한 시대가 돼. 그리고 그런 가면 다 따라가. 소용없다. 주님은 알고 못 찾는다. 예?
알고. 믿음의 진리. 예? 그래서 주님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교회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소멸되어가는 세상같이 위에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인간의 편리를 봅니다. 세상 권세가 이렇게 하라 하면 문 닫으면 교회 문 다 닫아버려. 누가 닫으려 했는데?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는데. 누가 그랬는데? 누가?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일을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양보하면 안 되는 신앙을 양보하는 건 진짜 문제고요. 이거 목숨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거예요. 목숨을.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적당히 타협하는 종교가 너그러운 종교처럼 보이지만 그 종교는 타락한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타협은 타락이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독선적인 것 같고 좀 유별난 것 같고 뭐 좀 특별한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유행교회, 무형교회. 우리 삶도 그렇게 되라고. 우리 삶도. 성령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바탕도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냥 마음 바뀌고 이렇게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개를 지키세요. 모르드게처럼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 사람 하므라다의 아들 하만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 열받아가지고 나무 장대를 막 높여가지고 죽이겠다 한 거예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믿고 나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전되지. 하만이 달려버려요. 여러분 믿음 똑바로 생활하고 믿음의 정의를 잘 지키면요 우리를 방해하고 좀 이상한 혼합주의로 만들어가는 그들이 달릴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가 세상 권세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지 않듯이 예수를 진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진리, 절대 순종을 사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무감소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의 주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저것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그런 타협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금은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속적인 삶, 또 세상의 권력,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를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우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서 안 살려주고 죽어도 상관없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 귀한 신앙, 그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훗날 주님 오실 때에 넉넉히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거지만 이것만큼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세상에서 일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종 감사의 문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감과 삶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 전거되게 원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공유하며 주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수종도 모든 분들의 삶,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거칠지라도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뜻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원의 살과 같은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왕가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목숨을 거는 그런 절대절명의 사건 속에서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엄청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다가올 텐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상황처럼 불구덩이 그 지옥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절대 타협하지 마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고 일주일 한 주일 내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이 지역 교회들 위해 선교지역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